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돌 항아리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께서 해주시던 당부가 있습니다. 아들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제가 하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라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축복의 통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이걸 나한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내용이 있어요. 저에게 받아들이기에. 나를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뭐 좋은 걸 나한테 적용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나로부터 큰 민족을 만드신다? 내 이름을 크게 하시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나한테 유익한 것들은 적용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는 성경적 취사 선택이 요즘 너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꼭 맞는 제목과 본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축복의 돌 항아리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분이 뭐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시겠네요? 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잠잠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는데 내 느낌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알 길이 없고 내 삶의 방식도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사람들한테 내가 거듭났다는 걸 증명해 보일 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확신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라는 말로 이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이 기적을 위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준비물 뭐였죠? 바로 돌 항아리와 물. 그렇다면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이고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항아리는 돌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돌은 흙이 굳어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것도 흙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 돌아가는 것도 흙입니다. 고증을 통해서도 잔치집에 사용됐던 돌 항아리의 크기는 사람 크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물은 뭘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물에 대해 나옵니다. 그 물의 공통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려거든 나에게 생명수를 달라 하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입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말씀으로 우리 곁에 지금 있어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의 의미는 네 육체를 성경 말씀으로 아귀까지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항아리 속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화. 우린 이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죠. 그만큼 사람은 딱딱한 돌 항아리처럼 완악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항아리 속에서 소용돌이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영적 화학작용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 반응, 이 화학작용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또 죄인 말고 어떤 사람이 변화될까요? 오래된 교인들입니다. 오래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권능을 알지 못했던 모태신앙,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등살에 억지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무서워 신앙생활하고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변화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종교인으로 오래 살다 보니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머리로만 성경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한테도 분명히 변화는 일어납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보곤 하는데요.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그동안 안 보이던 진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참 말씀이 귀하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점 세상 허튼 말들이 줄어들고 성경 말씀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어느새 깨달은 말씀을 툭
하고 던지는데 그 말씀의 깨달음의 깊이에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덮고 있었던 아주 두텁고 무거운 육신의 뚜껑 같은 껍데기가 벗겨진 것입니다. 이제서야 본래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설교할 때 여기서 끝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또 새로 각 구원받은 사람이나 첫사랑 같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가져다 주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났으니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회복됐으니 너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죠? 마을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봤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난리가 났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떻게 했죠? 중풍병자가 그 병을 치료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혈루병 환자의 피가 그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야,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그리고 조용히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하셨나요? 고침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전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뀐 포도즙을 바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 하셨을까요? 순수한 포도즙을 묵히면 알코올이 함유된 포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객들한테 와인을 파는데 커뮤니언 와인 0% 이라고 써 있습니다. 커뮤니언은 성찬식 또는 주의 만찬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주의 만찬에 쓰는 와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알코올 0%의 와인을 파는 겁니다. 사전을 찾으면 와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와인 프레스로 바로 눌러서 갓 짜낸 포도즙, 그리고 누룩이 숙성 발효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실제 성경 속 와인의 의미는 포도즙에서 직접 짜낸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거듭난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하셨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이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면 우린 누룩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과 또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나 자신만 알고 혼자 만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감추고 살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포도즙 가장자리부터 발효가 시작됩니다. 내 주변의 세상 누룩들이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계속 커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숨막히게 하고 또다시 우린 영적인 아주 오랜 동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자랑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자랑할 때 그 이름에 놀라서 마귀는 도망갈 것이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누룩들은 녹아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나 말고 그 다음 어떤 유익이 이 말씀을 통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잔치를 맡은 자를 시작으로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곳에 자리한 사람들이 이 최상급 포도즙을 맛보고 너도 나도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감동하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한 나를 드러내시는 그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께서 그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없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동시에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초대교회 형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만큼 훌륭한 카운셀러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인생 상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문 마지막 말씀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말씀을 믿고 읽었을 뿐. 우리를 변화시킨 건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돌 항아리 속 기적을 통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변화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기 쑥스러운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 이건 교만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움츠러들거나 수줍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부터 당당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적입니다. 주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 당당함이 믿음의 신비를 드러낼 것이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며 많은 예수님의 예비된 제자들이 믿고 거듭날 것입니다.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한 바가지씩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고 맛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항아리가 비어 있을 때마다 살아있고 권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번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돌 항아리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가지로 하겠죠. 어떤 사람은 옛날 재래식 물펌프로, 또 어떤 사람은 자동 양수기로 주님의 생명수를 퍼나를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자동 양수기가 될까요?
처음에는 힘들게 내 안에 있는 바가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은혜를 퍼내겠죠. 그 다음에는 재래식 펌프로 할 겁니다. 그게 훈련이 되면 입만 열면 주님을 높이게 되는 자동 양수기 같이 주님을 흘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주님은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읍시다. 우리는 이 가운데 매일 새로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묵혀두는 사람에겐 그 어떤 새로운 공급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받았던 은혜와 축복들은 결국 희미해지고 퇴색됩니다. 내 항아리는 비우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신선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겠어요? 어떻게 비우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린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냄새나고 오래된 것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반은 비워질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내 모든 것이 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의 물로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감사할 것과 간증할 것이 있으면 주를 드러내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할 것이 있으면 아멘하십시오. 할렐루야 외칠 분이 계시면 주님이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말씀하시면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두 손을 드시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두 손을 드시고 경배하기 원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매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기적을 많이 드러낸 사람일수록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축복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높이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두를 돌보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축복 가득한 포도즙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힘써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